바른 신앙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의 교훈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른 신앙이 뭘까? 복음의 핵심이 뭘까? 내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뭘까? 내가 교회 다니는 말이 과연 다일까? 이것으로 끝일까? 주일 한 번 오고 끝. 다음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예수님을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도 좋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삶이 상당히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 하면 올바른 신앙이요, 올바른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그것을 정말 내 온 마음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한다는 말은 내 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 별들에도 저 바다에도 저 섬들에도 하나님께서 다 내가 하나님 됨을 심어놓고 그런 것들을 온 우주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다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으로 말씀하여 놓으셨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셔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보시고 오늘 이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작전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지금 이 시간 2000년이 흐른 뒤에 또 전에 4000년 그 역사 오랜 그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예정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예정과 작전 가운데서 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옛날 건데 이거 뭐 필요한 거 읽기도 싫고 귀찮고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구약이면 버리고 우리 신약만 보자.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전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것들 어떤 제사들이라든지 뭐 구약에 나오는 뭐 결혼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터무시하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과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이 구약의 정신들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여러분들 원문이게요, 복사본이게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성경이 원문이 없습니다. 다 복사본들이에요.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뺏기가 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셔서 모세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이 또 쓰고 그래서 원본의 가치라는 것은 그 만약에 원본이라고 판정이 되면 뭐 그건 뭐 완전히 뭐 끝나버리지. 그런데 여러분 이 복사본을 들고 우리는 다 있는데 가장 오래된 복사본이 사막의 베두인족이라고 한 소년이
이제 그 사막에 이제 낙타를 찾으러 갔어요. 낙타를 찾으러 막 다니다가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이 너무 깜깜해서 잘 보이지 않아서 돌을 하나 딱 들고 이제 던져봤어요. 있는 거 없는 딱 던졌는데 쨍그랑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베두인족들 이제 사막에 막 다니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베두인 아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쇠고를 들고 들어가서 웬 항아리에 막 파피루스 종이들이 막 들어있어요. 그래서 건져보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이제 베두인이 또 팔고 해서 천주교를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딱 지금 국립박물관에 딱 전시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된 복사본이에요. 가장 오래된 복사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53장만큼은 잘 보여주시나 해요. 다른 데 펴놓지 절대 53장 그냥 띄워넣는다고.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까? 자기들을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직까지 안 믿거든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면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53장이 뭐가 나있느냐? 여러분들 그 53장 5절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장장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까? 벌써 몇천 년 전에 지은 그 말씀이 벌써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은 또 이렇게 나와요. 시편 22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시편 22편은 또 다윗이 지은 악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7절에 나를 본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에 그가 여호와께 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2, 13, 16, 17, 18절에 많은 왕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미 뽑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볼 때에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 구약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 계획하여 놓으신 일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요 가장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볼 때에 하갈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예수님이 태어날 그 자기 선조인 사라를 멸시하고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가 결국 쫓겨가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선지자로 여기고 예언자로 여기고 어떤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주신 내 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는 장로들도 수혈이 있어가지고 장로 중에 최고 높은 사람 누굴 하는 줄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모르는데 장로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은 수장로라 그래요. 자기들끼리도 계급이 있어요. 수장로한테 어디 감히 인직과 장로된 사람이 꼼짝 못합니다. 수장로의 부인이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도 그 교회에서 잡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 많은 데서 자기가 이제 식당에서 밥 퍼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인데 다음에 잠을 못 자요. 웬일인지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냐요? 모릅니다. 뭐 때문에 못 자는지 모릅니다. 아무 자료도 안 돼요. 한 10년 정도 잠을 못 잤대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가서 복음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은 맞는데 여러분들 삶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넣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닌 거라고? 아니라고. 당신이 어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그냥 저 무슨되게 처박아 놓고 이야기도 짓밟아 버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 아니냐고. 그날 밤에 그 권사님이 막 기분이 나빠가 이 목사는 어쩌고 싶다가 막 강사일이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데. 그런데요, 집에 가서 저녁에 다 기도하는데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맴돌아 죽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온전 들어갔대요. 기도하고 거기부터 계속 자고 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내가 어제 밤에 잘 잤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잘 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권사님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러나 사나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리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고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여러분들 다 노래로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너무 우스운 게 너무 재밌더라고. 이번에 이제 장로님들 이제 장로님 고시를 쳐요. 노예에서 이제 각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선발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장로님으로 선발되면 노예 가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시험 그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순서대로 쳐라. 이 이제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각한다. 제가 알지요? 김종 목사님이라고 우리 좀 덩치 좋은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이제 감독하러 들어갔는데 장로님들 전부 다 노래 부르고 있더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노래 한참 노래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아 내가 너무 웃어가지고 막 그렇게 웃었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출애굽기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여러분들 요번에 400년으로 외웠어요. 정확하게 430년인데 400년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하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또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올 때 말라기에서 뭐가 넘어오니까 최고 먼저 마태복음이 나와가지고 물론 이게 마가복음이 먼저지만 써있는 거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옵니다. 그 사이 몇 년이 있습니까? 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침묵하시니 침묵한 시간 딱 400년, 400년, 800년 하나님은 딱 침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우리 같은 목사들, 선교사들이 나가서 예수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요. 물론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들이 나와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들이 70명이 다 들어갑니까? 이집트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40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왕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100살까지 살아도 네벌의 왕이 바뀌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출애굽기에 딱 일장이 들어서 새로운 왕이 딱 올라오니까 이 백성들이 벌써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 60만 명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때 뭐 4명 놓습니까? 3명 놓습니까? 1명 놓습니까? 뭐 그냥 7, 8명씩 훅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기록들에는 전부 다 뭐 250만 명, 저는 절대 뭐 250만 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350만 원 충분히 돼요. 우리 부산 시민이 350만이기 때문에 외우기 쉽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350만 명이나 되니 이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딱 되고 보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변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전쟁 치를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에서 손을 딱 쏘면 앞에서 탱크로 들어오는 부대는 차라리 두렵지 않는데 뒤에서 권총으로 자기를 쏘는데 더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막 일도 더 빡시게 시키고 그래서 이제 산파 가정 읽었던 우리 시포라와 보라는 이제 아이 받는 사람들 옛날에는 조산소가 많더만 지금은 조산소가 하나도 없죠. 지금은 산부인과에 다 가서 넣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산 여인들을 딱 이제 그 둘이 딱 불러가지고 딱 왕이 그렇게 합니다. 너그 이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아이를 버려. 그 여자아이들은 살려둬.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요 시포라와 보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막 이제 모세가 태어난 집에 갔습니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받아냈지. 받아내고 난 뒤에 왕이 딱 그러면 네가 아이들 안 죽였어? 남자애들 안 죽였어?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왕에게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애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가지고 아이들을 순풍순풍 벌써 잘 낳았습니다. 태어났는데 내가 어째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빠져나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그 가정을 들어 응답하시고 사용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안 보이서 하나님 보입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죄악들이 탄생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 안 돼.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도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을 말기점에 던져버리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제 예고감처럼 사랑만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정말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반신하는 우리의 영혼까지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여러분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은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돈놀이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진짜 돈놀이 할 때도요 절대로 높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자들을 부르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까 전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그 성경 말씀 조금 이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수하고 돌아와서 성전 짓고 다시 에스라가 들어와서 또 성전 짓는 그 부분들을 이제 기초를 쌓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는 장면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 머리도 좋고요. 학식도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신앙이 너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막 말씀 교육시키고 그들의 삶들에 대해서 막 안 믿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들에 대해서 다 쫓아보내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다시 느헤미야는 더 높은 사람이 에스라보다 더 높은 사람이어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그 왕의 재가를 얻고 와서 다시 성전 벽을 이제 성전은 스룹바벨이 짓고 성전 벽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것입니다. 재건한다는 말은 다시 짓는다는 말이죠. 리모델링이란 말이죠. 리모델링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자기 백성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 고리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요 여러분들 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빌리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빌리지 않았지만은 싸게 빌려줍니다, 대출합니다 하고 이런 찌라시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수많은 젊은이들 인생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높은 이자를 막 80%, 90%, 100% 법에서 정하는 이자는 23%가 밖에 안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60%, 70% 받으니까 이 젊은 애들이 막 이자만 내다가 허덕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조폭들이 돼가지고 안 주면 몸에서 심장을 끄라니 하니까 전부 다 더비버그를 나가지고 막 마음에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마. 다시 너희들은 오늘이라도 밥과 포도원 강화문과 집이고 오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다 돌려보내라 하고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감명받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자기는요 이 총독으로 이 좋은 강국으로 이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에게요 억수로 많은 녹을 바치고 금전적을 바치고 먹는 것을 바치고 포도주와 양식과 은 40세겔과 또 그런 것들을 막 바쳐야 되지만요 이 총독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당시에 하루에 어떻게 먹었느냐 하면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10일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먹었답니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소 한 마리 같은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은 그런 것들을 자기 돈으로 잡아서 자기 돈으로 백성들을 다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기에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리로 이자를 받지 않고 또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들 돈 끌어하지 말고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는 돈 빌리주라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돈 빌리주고 또 이자 좀 많이 주라잉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평생의 율법인 완성을 어디서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과 거기에 연결되어서 수많은 법들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백성이 있고 이제 국토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2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자와 연결되는 법인데 그렇게 나옵니다. 25절, 26절, 27절 이렇게 합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받으라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할 수 없이 돈을 빌렸으면 절대 빌려주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옷으로 전당 잡았으면 전당포처럼 잡았으면 옷을 돌려주라. 거기서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유추해서 하면은 우리가 거꾸로 성경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있다고, 우리가 조금 더 부자라고, 우리가 없는 사람들을 발시하고 멸시하고 금전으로 짓누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금전거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들을 받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름 되시기를, 그것이 바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바른 신앙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나 우리를 찾으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넘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 저 동쪽에 안디옥이 있고 위에 비시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볼 때에 사도행전 볼 때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구별하는 방법이 이 비시디아냐 보다 비시디아냐 그냥 안디옥이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죠. 수리아 안디옥에는 앞에 아무런 글자가 없어요. 그냥 안디옥 하고. 그러면 이것이 수리아 안디옥이구나. 비시디 안디옥에는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전에 사진 한장 보여드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딱 설교한 그 자리에 제가 딱 써가지고 딱 선글라스 끼고 딱 나무 봤죠. 그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에 굳건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을 굳건하게 하시는데, 이 안디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유대로부터 어떤 내려온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어떤 내려온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큰일 났다. 우리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뭔지 아시죠?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니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가 막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들썩들썩했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막 맞으면 큰일 났다고 막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 하고 막 이제 막 교인들끼리 막 완전 막 파도처럼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 교회 문제될 안 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려운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퍼지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라고 막 시끄러우니까 여기 있는 안디옥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 둘 다 바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몇 사람을 이제 다 같이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이 정중앙이에요. 지금의 천주교의 뭐처럼 천주교의 그 교황이 있는 교황청지만 자기들이 막 법에 써가고 막 이것들에 대해서 최고다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제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인 쪽 넘어와서 이쪽에서도 이제 술락술락이 나옵니다. 이제 저기에 교회 본부에서 넘어왔는데 과연 우리가 환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복음이 뭐냐? 이렇게 이제 막 술렁일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구절에 나오네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물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꼭 이것을 해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율법을 기포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면 억수로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계명부터 발전해가지고 그 장로들의 유전들, 그리고 615개의 그 다음에 그 율법이 또 있습니다.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또 나뉘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구약 전체가 율법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약 전체가 복음일 수도 있고 또 좋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 수 있고 그다음 여기서 뭐 해야 되는데 행동 자체가 율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적게 볼 때에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상한 논조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힘이 다투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 바울은요 아주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회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생각 없이 막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말 한마디도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고 툭툭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같이 모여있으면 계속 하는 사람이고 말 한마디도 툭툭 진리로 터들리는데 딱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딱 두 사람이 딱 이렇게 대표되는 사람들 같아요. 바울은 막 끊임없이 깍깍하고 바나바는 하는데 마가복음 지은 마가 때문에 서로 힘이 다툽니다. 여기 1차 설교 여행 갈 때에 마가는 도로스 산맥을 바라보면 아이고 힘들어라 나는 안 갈래 이랬을 때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이후로는 이제 바나바가 전에는 그 전에 더 대장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바울이 더 대장이 되는 우리 성경 항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꼭 받아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뭐 11절 꼭 내어야 천국에 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무엇을 본다?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에 대하여서